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와서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렇게 마지막 구절까지, 마지막 본문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 고린도후서를 살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참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뭐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질서한 은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어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죠. 교회가 뭐 속된 말로 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객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고, 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대상들을 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당파 싸움을 하고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뭐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질서하고 그런 모습들, 또 본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사도가 아니다, 뭐 말의 언변술이 뛰어나지 못하다, 뭐 만났을 때는 얌전한데 뒤로는 또 굉장히 과격하다, 또 추천서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들이 있을 때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저라면 이런 교회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을 때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어, 저였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교회 사임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권면하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전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축도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 축도, 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교회에 이런 지금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개인을 공격했던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놓지 못했을까?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축복 기도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 어느 교회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예수님이 그 교회에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축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 기도로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리고 함부로 교회를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역죄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 누구도 쉽게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름질하는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은 원래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라고 말해야 바른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역자의 자격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격 없는 자처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자격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약해도 상관없다. 우리가 약해지고 너희가 강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거름이 되고 너희가 열매 맺는 어떤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역자가 어떤 그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사역자가 어떤 뒤로 물러날 수가 있고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 엑스트라 역할을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1세기에 작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미랄에 되어져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자 했던 그런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어떤 희생, 그들의 헌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교회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바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교회 규모를 키우고 뭐 교회 크게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몇만 명이다, 우리 교회 뭐 재정이 얼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냥 우리 교회 규모만 컸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 규모만 컸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의 건강성이라는 게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약해져도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편지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경고하고 바르게 서기를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만났을 때에 정말 이 서로 혹독하게 못된 말들이 오고 가지 않기를. 정말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면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먼저 이걸 써서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진짜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5개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5개를 권면합니다. 참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마음을 같이하라, 이렇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또 전하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이 헌신, 이 애끓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예수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소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십자가 꽂고 사람들 모으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에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끼리 좋거나 그냥 이 주일날 그냥 종교 행위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교회다워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교회 조금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는 건강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때까지 정말 희생과 눈물로 섬기는 자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5명이 되고 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20사람이 될 때 그렇게 점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권면이 우리에게 천둥소리가 되어져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